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를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그의 자비를 진노 속에 봉하셨는가? 시편 77편 9절. 죄가 힘을 떨쳤던 곳, 거기서 은혜는 훨씬 더 큰 힘을 떨쳤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구약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인간의 탐심이 모여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탐욕의 결과로 파멸이라는 심판을 당하게 된 바벨탑 문명. 그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는 순종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언약의 내용은 매우 일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 자체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것은 믿고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내용을 들어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상징으로 여겨진 할례보다 믿음이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이삭을 낳음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구출하시는데 옛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그의 후손, 그러니까 민족과도 맺으십니다. 이후 역사에서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율법을 준수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증거하기 위해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있었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율법은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었고 율법을 수호하고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들추어내고 죄값을 부여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생명을 살리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율법이 들추어낸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만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한답니다. 율법에 매여 살면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살면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짐을 지고 고난 삶을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도우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장.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단단히 경고하네.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머지않아 심판하러 오실 분이시네.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두고 경고하는 것이네. 그 말씀을 전파하시게, 때가 좋든지 안 좋든지 늘 준비하고 있으시게, 꾸짖고 나무라고 격려하되 모든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리하시게. 때가 이르면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네. 오히려 자기들 욕망을 따라 자기네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모아들일 것이네. 사람들이 진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지어낸 이야기들의 귀를 솔깃해 할 것이네. 그렇지만 그대는 모든 일에서 냉철하며 나쁜 일을 꿋꿋이 참아내시게.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섬김이 직무를 완수하시게. 나는 이미 붙는 재물 전제로 바쳐지고 있기 때문이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왔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냈으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고 믿음을 지켜냈네. 마침내 이제 나를 위해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네. 그날에 주님이 나에게 그 월계관을 상으로 주실 것이네. 그 이로운 재판관께서 말일세,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애타게 사모했던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네. 그대는 서둘러서 빨리 나한테로 오시게. 대만은 이 세대를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키로 떠났네. 그리스계는 갈라티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가버렸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같이 오시게. 마가는 섬기는 일을 위해 나에게 매우 쓸모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네. 두기고를 에페수스로 보냈네. 내가 트로아스에 있는 카르포스의 집에 두고 온 망토를 그대가 올 때 가져오시게. 책들도 가져오되 무엇보다 양가죽에 쓴 책들을 가져오시게. 구리 기술자 알렉산더는 나에게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네. 그에게는 주님께서 그가 한 짓들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네. 그대도 그 사람을 조심하시게. 우리가 전하는 말씀에 그가 엄청나게 맞섰기 때문일세. 내가 처음 변호할 때에 아무도 내 편에 서주지 않았네. 오히려 모두들 나를 버리고 떠났지. 주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기를 비네. 주님이 나의 곁에 서셔서 나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네. 그것은 나를 통해서 복음 선포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 모든 민족이 그것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였지. 그래서 나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네. 주님이 나를 온갖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실 것이며 또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네. 주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아멘. 프리스카와 아퀼라에게 또 오네시보로의 가정에 안부를 전해주시게. 에라스도는 코린트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스는 앓고 있어서 밀레토스에 남겨두었네. 그대는 겨울 전에 서둘러 오시게. 그대에게 유블로와 푸덴스와 리누스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 자매들이 안부를 전하네. 주님이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비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